나누는 속에서 나를 만난 한 영혼을 어떻게 정말로 이 사람을 복음화시키고 이 사람을 교회화시켜서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할 것이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요, 먼저 우리가 항상 정리한 부분들이 있죠. 그거를 좀 정리하고 같이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저는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고린도 이제 전후서를 쭉 하면서 우리가 후서에서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갈라디아, 에베소서, 그리고 또한 빌립보서, 그리고 이제 뭐죠? 골로새서, 그다음에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골로새서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한번 볼 텐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가난하고요, 그 교회는요 약하고요,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가장 앞장섰어요. 전도를 위해서는요 가장 앞장섰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그 수고가 전 지역의 모든 교회들마다요 본이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요 큰 능력을 행하셨어요. 증거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번에 이제 세계 선교 대회, 이제 제가 잠깐 이제 헌금을 보는데 진짜로 세계 선교 대회 헌금이요, 이렇게 참 감사하게 많이 이렇게 거쳐졌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아니 헌금하는 게 있으면은 이제 그분 성함하고 이제 그분의 금액이 나오잖아요. 내가 봐도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요, 이분들이요 이렇게 하셨어요. 야, 참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게 굉장히 하나님을 기뻐하거든요. 근데 진짜 기뻐하는 거는요 뭐냐면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교회를 다른 교회 다니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릇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 모으셔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만나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운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항상 무엇이 돼야 되면 은혜 속에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일단은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삶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이건 율법하고 다릅니다. 율법은요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법은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지 않는지 항상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내 자신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건요 십자가 자랑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는 수치스럽고요 모욕적이고요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왜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영적으로 가려져 있던 내 눈을 열기 위해서, 흑암에 사로잡혀 있던 나를 거기에서 정말로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요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하는 겁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이 나에게 이미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믿고 사용하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요, 보좌의 능력입니다. 내 자신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흔적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어요. 내 자신의 고난도 있고요. 환경에 대한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들도 있어요. 고난이 없다. 그럼 너무 좋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요, 증거의 흔적도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보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렘넌트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것만 세우면 됩니다. 파수망대요. 파수망대가 하는 역할은 빛입니다. 빛을 밝히는 거예요. 빛을요 밝히는, 어떤 빛을 밝히냐?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거예요. 창조의 빛을 밝히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 빛이 비춰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데 시대가 살아나요. 그리고요, 또 나의 현장이 그 빛이 비춰지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거기 가가지고요, 전도 한 명도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지역에서 빛을 딱 밝히고선 기도하고 있으면 이름을 거론해서 또, 그런데 우리 김정모 목사님이, 죄송해요, 김정모 목사님이 집 앞에 딱 나와서 앞에 있는 아파트 지어지는 걸 딱 보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곳을 딱 보고, 그랬더니 이거 방송에 뭐 많이 안 보니까 안 나갈 것 같아. 저기 사랑교회가 샀어요. 사랑교회 그쪽 현장을 딱 보고, 그러면서 빛을 딱 밝힌다. 현장이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요, 영원한 그것이요, 그 빛이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 메시지 로마서에 대해서 이번에 류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성경 구절들이 쭉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들이요, 찾아서 한번 내가 읽어보고 외우지는 마세요. 나도 잘 안 외워져 이게. 간간히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요, 이것을요 내가 묵상해 보는 겁니다. 이 말씀 구절을요. 이제 쭉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우리는 누구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정말로 하나도 이 땅에 의인이 없다.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럼 왜 죄인이냐? 로마서 3장 23절. 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 하나님 떠나게 된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 뭐죠?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다. 결국에는 우린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복음 주신 거예요.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하고 이 복음 속에서 내가 그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바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뭐죠? 네가 만일 뭐요? 내 입으로 뭐라고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그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느니라. 그리고선요 뭐라고 그랬죠?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게 로마서 3장 10장 13절이죠. 그러면 15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뭐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뭐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 삶 속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 나를 만나는 사람들, 새신자, 그들을 정말로 우리가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로 먼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참고해야 될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초대교회와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땠냐면, 그리고 거기 성도님들은요, 이 복음 하나 때문에요 굉장히 멋있었고요, 복음의 맛을 알았고요, 그리고 또한요 그 복음의 바로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누가요?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복음에요 다 멋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갈릴리 촌 사람들입니다. 배운 지식도 없어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사회적으로요 뭔가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나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들을 만나면 영이 바뀌는 거예요. 이들을 만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지냐? 내 삶의 방향이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을 만나기만 하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멋있죠? 그러니까 그들하고 같이 계속 복음을 나누니까 이 복음의 맛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핍박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 가지 자기한테요 불이익이 당하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의 맛을 보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었어요. 우리 교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응답 받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 시대는 어땠냐면,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요, 무엇을 하냐면 복음이 아니라요 율법인 거예요. 나의 행위를 가지고 주님을 찾으려고, 주님을 따르려고, 주님께 정말로 내가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리고요 신비한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능력 하나도 없어도 돼요. 내 안에 복음은요 어떠한 능력보다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한 능력 따라서요 완전히요 밤낮 금식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산기도 하고요, 그리고 철야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불같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느냐? 예전에 저도 해봤거든요. 병든 사람 나오세요, 우리 둘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요 그 사람을 놓고 쥐야 세 번 합창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복음 하나로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거 하고 있어요. 신비주의. 그리고 또한요 인본주의. 사람들을요 끌어서 모아서 교회를 딱 하는 겁니다. 뭐 어느 교회라고 뭐뭐 교회래요. 그런데요 그 교회가요 노숙자들 막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교회 인원수를 다 채운대요. 꽉 채운대요. 그럼 밖에서 보면요 굉장히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아닌 그 안에서요 다른 것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떤 데는요 뭐 이제 하여튼 물질이나 다른 것으로,
그런데 현장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현장은요, 지금 많은 신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 있습니다. 작은 상처, 그랬다 사서로운 이 상처 때문에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 상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교회 안에서 이 복음에 답을 못 주는 거예요. 복음에 답을 못 주고 자꾸 다른 것으로 이 사람들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너가 말씀을 지키면 돼. 너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돼. 기도 많이 하면 돼. 그랬다 너가 진짜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을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이제부터 새벽 예배 드려봐. 너의 목소리가 좋으니까 뭐 해라? 성가대서 봐. 이 사람은 지금 상처가 심각하거든요. 영적 문제, 그랬던 자기의 가문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자기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조금만 은혜를 주면 되는데, 복음의 은혜를 줘버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요, 이것이 되어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초대교회는 이걸 했단 말이에요. 이걸 안 했어요. 바리새인들도 이걸 했고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거 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거 안 했어요. 이거 했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 그 만나는 사람들의 상처를 들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아픔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문제를 듣는 거예요. 그 문제를 듣고선 그 문제를 정말로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은혜 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은혜가 딱 들어가니까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왜 2단과 3단 그리고 또한 사입이 따라가는지 아시죠? 그들의 상처가 이들이요 옆에서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도 다 경험해 봤어. 그래서 보듬어 주면서 뭘 하냐면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그러니까 이들이요 거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안상원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는요, 젊은 여자들이요, 젊은 아주 그 애기 엄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애기 키우는 게 너무 힘든데, 그런데요 그 아픔, 그 상처, 힘든 거, 그것을 딱 보면서 이들이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사람 오니까 이게 또 소문이 나네요. 또 이제 뭘 하냐,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들한테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어머니 하나님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여기에 갔더니 내가 뭐냐면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대학생들. 그래서 대학생들이 이제 또 모이기 시작하는, 신천지 진짜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요, 조금씩 건드려서 이들을요 조금씩 돕는 겁니다. 야, 교회가 신앙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인앙 생활하잖아. 강단에서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하니?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가 되니까요, 힘드니까요. 그랬다 이제 어떨 때 되면은 이제 확 이제 헌금해라, 아니면은 뭐 해라 막 이렇게. 은혜는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들에게 조금만 건드려 주니까요, 이들이 모이는 겁니다. 막. 초대교회는 이걸 했는데 우리 교회가 진짜 이거 하면 정말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 하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이 사람이 나를 만나서 은혜 받도록, 나를 만나서 힘을 얻도록, 나를 만나서 이 사람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세 신자가 예를 든다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어요. 이걸 세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 신자가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사람 안에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문이요, 계속 열리는 겁니다. 이게 열리는 거예요, 전도문이요. 왜냐면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요, 자기와 똑같이 상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소개를 해요. 데리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과정이 힘들 뿐이에요. 요 과정이. 요게 힘들다고요. 근데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와 많은 분들이 이거를 안 해요. 왜? 알고 있어. 난 이게 되어 있어.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죠? 계속 내가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 듣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복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 안 듣는 기도는요, 복음이 없는 기도는요, 한번 녹음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내 기도가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들어보면요, 거의 기복적인 기도를 많이 해요. 종교적인 기도 많이 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그런 기도가 안 되고 진짜로 말씀 다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이 열리죠. 전도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는 말하지 않아도 이게 되는 겁니다. 분이. 그러니까 3천 제자들이 모이는데 감당이 안 되죠. 그러면 뭐만 하면 되느냐? 정말로 교회 안에서요, 제자만 제대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어떤 제자? 복음의 멋있는, 복음의 맛을 아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거 발견하는 제자들만 하나씩 하나씩 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새 신자가 이렇게 되어졌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가만히 있는데 이 새 신자들이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또 이 새 신자를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우리가 참고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신자 사역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부터 해야 될 거. 오늘 이제 이 수요예배를 이제 진짜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다는 듣진 않겠지만 그래도 계속 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꼭 우리가 마음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요, 새 신자를 돕을 때 해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새 신자, 나하고 연결되어진 사람 정서가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의 수준도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무엇을 봐야 되면, 이 사람의 직업도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의 영적 배경도 봐야 돼요. 영적 배경도요. 이걸 보고선 어떻게 하면은 도와줘야 돼요. 정서가 이제 좀 예를 든다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여행 가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을 저에게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저에게 붙이면? 예? 저는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라. 이 사람은 막 뭐 어디 사는가 가지고 그 예쁜 꽃, 그 아름다운 꽃, 그 꽃 그 하나하나가 막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감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멍하니 있으면 이게 안 통하는 거. 이게 이 사람은요,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5분 이상을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빼고는. 그럼 이 사람에게요, 앉혀놓고선 30분을 한다? 이 사람은요, 말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서를 좀 봐야 돼요. 그리고요, 수준도 봐야 됩니다. 아니, 나이 많으신 분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나이 많으신 분을 20대 청년을 딱 거기다 붙였어요.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요, 예? 신학도 하셨어요. 그랬더니요, 연세도 있으셔요. 근데 20대 청년이 목사님을 가르친다고, 목사님 성경 피세요. 그리고 목사님 이거 외우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하세요.
목사님이 어떠실까요? 그러면 가만히 웃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직업도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분에게 공무원 하던 사람이 딱 가서 하면요 안 통해요. 안 통해. 이게 뭐가 안 통하냐? 돈 가지고도 안 통해요. 공무원은요 딱딱딱딱 계산해서요 아끼면서요 딱딱딱딱 그 액수에 맞게끔 딱 해요. 근데 사업가는 그렇게 안 해요. 또 안 통해요. 배경, 영적 배경이 3대째 예수 믿는 집안 사람과 진짜 영적으로 완전히 눌려있던 사람과 이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면 이런 배경과 정서와 수준 그리고 직업들을 좀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배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일꾼이 있다면 이런 거를 보고선 그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제가요 목사잖아요. 그런데 젊은 애기 엄마가 왔어요. 이제 이 애기 엄마가요 이제 남편이 일찍 죽고 이제 자녀를 키우고 이제 혼자서 키우는 거죠. 근데 그 애기 엄마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엄마가요 예수님 믿고선 진짜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이 애기 엄마를 제가 가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이성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사람이 붙어서 또한 그런 상처와 그런 것들을 보듬어주고 그리고 또 이 사람에게요 진단도 해주고 답을 주면 이 사람이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제 본론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이거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서 이 새신자한 사람이 진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결론을 내린다. 복음을 딱 잡았다. 전도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딱 복음만 얘기를 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참고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에게 그 다음부터 뭐를 해야 되냐? 답을 줘야 되겠죠. 이제 그때 정확하게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답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하이자면 되는가? 당신의 문제를 왜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가? 왜 당신의 문제가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잖아요. 뭐죠? 첫 번째 거기 적혀져 있죠. 안 적혀져 있군요. 죄송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되어져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많이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당신의 지옥 배경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요.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누구냐?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두 번째 답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당신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이제부터 성도가 되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 이거 설명해 줘야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딱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축복이 뭐냐? 첫 번째
다른 것보다 당신의 신분이 바뀐 거다. 당신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그러면 당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바로 하나님이 이제부터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라 너를 보호하시고 당신을 은혜 주시고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고 당신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데, 당신이 이제부터 망할 수 없다. 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니까. 로마서 8장 26절. 요한복음 14장 몇 절이죠? 또 이제 제가 목사 이런 목사만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자꾸 성경 구절 잊어버려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19절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4장 19절 맞죠? 18절이에요? 죄송합니다. 18절이랍니다. 예. 얘기해 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자격이 주어졌어. 그리고 권세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흑암이 무너질 것이다. 당신의 가정에. 당신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천군 천사가 당신을 도울 것이다. 하늘 보좌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당신을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축복이다. 설명해 줘야 되겠죠. 세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 설명해 줘야 되겠죠. 당신 주위에 당신과 비슷한 당신 친구들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세히 봐라.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들 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의 숨은 문제 있다. 영적 문제. 숨은 문제죠. 개인에게. 그러면 본인도 알거든요, 이거를. 왜? 본인도 하나님 믿기 전의 모습이거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포장되어져 있는 모습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바울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화려한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숨은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요? 가문의 문제. 가문의 문제.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정신. 생각과 마음이 평안하지 않지 않냐. 계속 스트레스 아니냐. 그리고 육신 문제. 하는 일마다 자꾸만 이상하게 안 되어지고 삶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들이 오고 힘들지 않냐. 그리고 다섯 번째. 그러면서 삶 자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고통 당하다가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내세 걱정하지 않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걱정, 불안. 여섯 번째, 자녀 문제. 거의 다 여기 있지 않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 빠져나오는 방법이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 거다.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또 지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번째, 성경에서 그러면 이 성공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이 성공은 전도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다.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공과 전도는 따로가 아니다. 이 성공은 바로 성경에는 전도와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어지면, 전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지처럼 동냥하듯이 전도하는 거예요. 죄송하니 제가 그렇게 많이 했다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물론 하나님이 봐가지고 저를 봐가지고요 제가 그렇게 했다고 전도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래도 내 마음 중심이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제가 너무 정말로 마음이 안쓰러우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한 사람 연결시키더라고요 그렇게. 그런데요 참 힘들어요. 거지가 동냥할 때 어떡하죠? 예? 밥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예수 좀 믿어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혹시 당신 예수 좀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괜찮은데 당신 한번 예수님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 듣기 싫어요. 아 좀 한 번만 들어주세요. 아 듣기 싫다니까요. 아 제발 좀 시간 좀 내주세요. 5분이면 됩니다. 아 5분도 없어요. 아 제발 좀. 제가요 만약에 복음 들으면 밥 한 끼 사겠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중심이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이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하면 내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성경은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멋있게 전도했습니다. 복음 앞에요 당당한 겁니다. 복음이요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이 복음이요 굉장히 당당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복음 붙잡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최고가 될 정도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고요 나에게 주어지는 일에 대해서 중심을 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요 뭐하고 연결되느냐, 전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진짜 저분은 뭔가 모르게 다르다. 진짜 저분은 진짜로 만나면 뭔가 속 시원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 쉽거든요. 저 사람을 딱 만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당당한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딱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람이요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은 확신을 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달라지는 거죠 이 사람이.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요 확신도 없어요. 아 당신 한번 기도해봐. 그럼 하나님이 어여뻐서 좀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리고요 우리 한번 예수 좀 믿어주면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 전도 축제가 있는데 한 번만 우리 교회 와주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와가지고 복음을 들으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답이 없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와가지고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전도의 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밖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다 가지고 교회 왔다 절대 안 흔들립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딱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와 연결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이것 때문에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경제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녀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냐, 진짜로 새신자도 그렇고요,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방향수에서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새 가족을 통해서 열려지는 전도의 문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이 다 새 가족이었어요. 새 신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 응답받는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나를 만나는 한 영혼이 복음화되어져서 교회화되어지고 그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정말로 전달되어 자신을 만나는 영혼들을 복음 가지고 살릴 수 있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